가을철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입니다. 이제 내일 하루 이렇게 남았죠. 내일은 토요일이고 대부분 이제 직장을 안 가시니까 내일은 가족들, 특별히 이제 자녀들까지 좀 같이 오셔서 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한 이래로 우리 인간 사회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룹핑, 즉 무리짓기 또는 편가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라는 말로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라는 이 서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내 편,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의 편인 거죠. 이런 편가르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먼저 서로 물어보는 것이 뭡니까?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아, 그러세요? 저도 거기 출신인데 와, 우리 동양 사람 만났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만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금세 우리가 돼요. 우리가 돼요.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리죠. 그죠? 그래도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편가르기가 심화되면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은 배척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소위 왕따로까지 발전하는 거죠.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 사람을 단순히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완전히 짓밟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 광기로 가득 찬 폐쇄적인 집단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따라 저마다의 무리짓기나 편가르기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들끼리 친한 그룹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한 구역이나 부서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친밀한 그룹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그룹들이 자기들끼리만 지내고 다른 사람들은 배척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공동체라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정말 만나면 힘이 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참된 예수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타적이지 않고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정말 참된 예수 공동체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공동체인 거죠. 왜 그런가?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북쪽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 레바논에 위치해 있는 그런 이방인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녀가 헬라인으로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말은 인종적으로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못 들은 척 하신 것입니다. 무시하신 것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해요.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데 시끄러 죽겠어요. 따끔하게 한마디 하셔서 쫓아내시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 여인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두로와 시돈 주민들을 몹시 경멸했거든요.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두로 사람들은 우리들의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인지라 이 가나안 여인을 자신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천박한 집단의 일원으로 여겼어요. 제자들은 여인과 자신들 사이에 아주 견고한 담을 쌓고는 확고히 편을 갈랐습니다. 내 편, 내 편. 저 여인은 남의 편. 가인과 아벨 이후로 인류는 늘 담을 쌓고는 편가르기를 해왔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담, 민족 간의 담, 인종 간의 담, 문화와 문화 사이의 담, 직업 간의 담, 종교 간의 담 등등이 있습니다. 같은 종교 내에서도 교파 간의 담이 있어요. 유대교도 그래요. 유대교도 그 자기들이 어느 라피를 따느냐에 따라서 힐렐파, 샴마이파 아주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또 같은 교파에 속한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간에 이런저런 담들이 있죠. 물론 가족들 간에도 담이 있고요. 이 담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담을 가만 관찰해 보면 아주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할 때는 서로 간에 담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으쌰으쌰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내에 이런 담 저런 담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면 여지없이 배타적인 집단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좋게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집단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자기들끼리 너무 좋거든요. 다른 사람이 끼면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내 어느 한 부서에서 자기가 10년, 20년 오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사에 따른 사역의 특수성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래 사역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저 같은 부서에 계속 있는 것이 단지 편해서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나 그 부서 공동체를 위해서나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한 5년, 10년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는 과감히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역으로 옮겨서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부서 공동체를 편협하고 배타적인 공동체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말에 동조하시는 듯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게 참 매몰찬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고,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어째서 갑자기 예수님의 태도가 변한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요? 시험의 대상은 그 여인과 제자들 양쪽 모두입니다. 여인에 대해서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제자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시험하고 계신 것일까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한 것을 보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꺼리던 각종 병자들, 그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셨고요. 세리와 창기들도 받아주셨어요. 심지어는 앞서 8장 28절 이하에서 기록되었듯이 이방 지역인 가다라 지역에까지 일부러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귀신 들린 이방인들까지도 기꺼이 고쳐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담을 쌓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받아들일 자와 받아들일 수 없는 자를 구분하고 갈랐습니다. 그 좋은 예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시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죠. 그럴 때 제자들이 딱 막아섰어요. 어디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딱 편을 가르는 겁니다. 애들은 예수님께 오면 안 돼.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여인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가신 것도 바로 제자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과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자신들이 굳건히 쌓아놓고 있던 그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 담을 부수고 있는가? 지금 이것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교회는 혹시 문턱이 너무 높지 않니? 너희 교회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니? 혹시 사람을 가려서 받고 있지는 않니? 너희 교회는 전과자, 율락여성, 노숙자, 동성애자가 온다면 그들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니? 어떠세요? 매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여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온 반응이 뭐였어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개들은 이방인을 의미해요.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은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즉 유대인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난 내 요청을 들어줄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녀를 개 비유하시면서까지 거절하셨어요. 가히 경멸에 가까운 아주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저 같으면은 내가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이런 말 들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러면서 그냥 가버릴 것 같아요. 네? 사랑과 긍휼과 온유의 대명사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언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그곳으로 가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만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애초에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그쪽엔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곳까지 가셨다는 것은 그곳의 이방인들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죠. 그 계획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쫓겨나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가다라까지 일부러 가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그것은 평생 남의 눈을 피해서 어둠 속에서 지내던 그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을 개 취급하는 모욕적인 말을 들은 여인의 반응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당장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한바탕 드자비질을 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의 딸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28절에서 보듯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야, 너 참 착하다. 아유, 좀 이리도 똑똑할까?
정말 다재다능하시네요. 등과 같은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은 그 사람이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겁니다. 아, 너 참 착하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저 사람이 똑똑하거나 그런 것보다 정말 착한 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구나. 그런 거예요. 너 참 똑똑하구나. 그 사람은 착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이 사람은 똑똑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최고의 칭찬이 뭡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가장 큰 보람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를 잘 믿으면 정말 기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세요. 난 내가 나를 잘 믿으면 정말 기쁘겠다.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물에 빠지게 됐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그냥 기겁을 하죠.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실망하셨어요. 반면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중병에 걸린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면서 친히 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참 기뻐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로마의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모하고 소원해야 할 큰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Jesus is the answer.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심을 믿는 믿음,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일 예수님 외에도 자신의 딸을 고쳐줄 사람이 있다고 믿었으면 그 여인은 그런 모욕과 그런 무시, 경멸을 당하고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모욕과 멸시와 경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겸손히 간청한 것은 어찌됐건 예수님 밖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앞을 막아서는 문제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그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을 막아서는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말고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큰 믿음이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수르몬에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소리쳐 울부짖으며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로 비유하면서 모욕을 주고 간청을 거절하셨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큰 믿음이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 또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낙심해요.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은 내가 아닌,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 뒤에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그 결과를 소망하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고 감당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큰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큰 믿음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셨어요.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못 들은 척 대답도 안 하고 무시하시는가 하면 그녀를 개로 비유하면서 모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27절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사랑하는 자기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개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자신은 감히 떡은 말할 수도 없는 개와 같은 비천한 존재라고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이었죠.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을 개와 같이 비천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만을 바랄 수 있는 자기 부인의 마음이 큰 믿음입니다. 우린 종종 기도할 때 그러죠.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만일 이것이 습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자기 부인에서 나온 고백이라면 그 사람은 참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은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존성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성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우리 예수님의 사랑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도 담을 쌓지 말고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담을 쌓지 말고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라. 만일 혹시 이미 우리 교회가 또 구역이나 뭐 어느 부서나 뭐 그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이미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끼리 너무 친해서 여러분이 뭐 굳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그래서 몇 번 시도해 보다가 그냥 떠나버리게 되는 거라면, 여러분이 굳이 의도적으로 배척하지 않는다 해도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새로 우리의 구역에, 새로 우리의 부서에, 새로 우리의 몸에 누군가가 왔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좀 덜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폐쇄적인 그런 집단이구나. 회개하고 우리가 깨부숴야 돼요. 그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미 쌓여있는 그 담을 허물어뜨리고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돼요. 다리 놓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공동체예요. 오는 주일이 창립 56주년입니다. 창립 56주년을 맞는 우리 화성교회가 편협하고 배타적인 담을 모두 허물고 무사람들을 주님께 연결하는 다리 놓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